제가 첫날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 부흥회는 첫째, 갈수록 짧아진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수록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오늘 저녁에 보니까 남자들 참 많이 나오셨어요. 본인이 남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다 일어나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잖아요. 큰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남자들이 영적 거장이 되고 기둥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여성들은 든든한 남편의 그 힘을 의지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우리 남조선 말은 한자가 너무 많이 섞여 있는데 북조선 말은 깨끗한 한글. 모니터 조금만 더 낮춰주실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여러 번역 성경 읽지만 반드시 북한 성경을 읽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께서 한국 떠나신 지 오래되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말이 얼마나 순수한 우리말인지 할부라고 그러죠. 우리 할부, 북한 말로는 나누어 치르기. 네. 분유, 한자어잖아요. 분유, 가루젓. 훨씬 쉬워요.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하다. 북조선 말로 살까기 하다. 깔끔하죠. 스타킹 우리는 그냥 스타킹이에요. 외래어 써버려요. 북한 말로는 하루살이 양말. 참 멋있어요. 매력적이에요. 우리 호텔이든지 어디 이렇게 큰 레스토랑 가면 멋있는 샹들리에 있잖아요. 샹들리에 전등이 수십 개, 수백 개 달려 있는 거, 이걸 북조선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떼브랄 전등.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이 계셔서 저는 그분이 웃을 때까지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보통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방장한테 넘기잖아요. 그 우동 2개, 뭐 짜장 4개 그러면 우짜우짜짜짜 그런다고요. 아주 그 즐겁게 델리버리 전달을 해요. 그냥 우동 하나 또 짜장 하나 그러면 우짜 그래갖고 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20명이 가가지고 중국집에 있는 모든 메뉴는 다 시켰어요. 짜장면, 간짜장, 뭐 탕수육, 유산슬, 뭐 깐풍기 하여튼 온갖 걸 다 시켰어요. 주문 받아가지고 주방장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니도 다 들었지? 부활주일 맞이해서 온종일 예배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부활절 지난주간 순환주간 많은 행사들을 하셨는데 이 밤에 이렇게 열심히 모이셨고 또 귀한 부활의 메시지들을 각 교회에서 참 은혜롭게 들으셨을 텐데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니도 다 들었지?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상당히 크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생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설상 마실 수 있는 물은 1%에 불과합니다.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고 호주 같은 나라는 사면이 시드니는 얼마나 아름다운 강과 바다로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갈수록 환경 오염 때문에 식수가 모자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물 부족 국가가 34개 국가, 2050년이 되면 인류의 51%가 인류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한 식순환에 부딪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가장 흔한 것 같은데 가장 귀합니다. 홍수 때 물이 범람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게에서 필수적으로 파는 것이 물이잖아요. 제가 1986년 캐나다 유학을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캐나다 같이 자연 친화적인 좋은 환경의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다 물병을 들고 다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은 2살, 3살 때까지 우유병 들고 다니면 끝나지만 물병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들고 다닙니다. 저는 원래 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시장이 파악됩니다. 캐나다를 보니까 벌써 40여 년 전에 그 좋은 나라도 사람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길래 우리 형한테 생수 장사하라 그러면 돈 벌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우유병은 어린아이들에게 잠깐 필요하지만 물병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일평생 필요해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류의 모든 도시 문명은 강줄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양자강을, 우리나라의 서울은 한강을, 북조선의 평양은 태동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도시를 형상하기 위한 강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여기에 큰 계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단순히 마시는 물이 생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심을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예언적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줄기가 성전 제단 밑에서 콸콸콸콸 흘러나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범람하는 강물을 이룹니다. 이 강물이 사해바다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흘러가서 이 물이 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강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강물이 닿는 곳에서는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치유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의 메시지. 어떤 암묵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물이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죠? 제가 그렇게 어렵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생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문지방 제단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구약의 상징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전의 제단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만나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새로운 부흥의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내려가서 결국 그 물이 지중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저를 보면서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나오는 물이 예루살렘 도시를 다
덮더니 사해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더니 지중해 바다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 성전 문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을 통해서 이 물이 가니까 사해바다도 물이 살아나고 지중해도 물이 살아나고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땅이 다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민족,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가정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을 좀 더 관찰해 볼수록 참 멋있습니다. 생동적입니다. 화려합니다. 표준 번역 성경에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힘차게 흘러나온다. 계속 좀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말 성경이 좀 아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 문지방에서 물이 그저 뭐 이렇게 쫄쫄쫄쫄 뭐 이렇게 수도꼭지 조금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콸콸콸콸 막 솟구쳐 나오니까 삽시간에 예루살렘 도시가 물로 범람해버리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가슴까지 그냥 창일해서 지중해 바다까지 다 덮어버리는 환상. 이게 하나님 나라 선교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작은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흘러넘치는 강물이에요. 물이 처음에 나와서 개울을 이루더니 강물을 덮어버리고 바다까지 그냥 다 덮어버리고. 오늘 이 환상을 보자고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 발을 딛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우리 가정,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아나고 변화받고 세임 얻고 치유받고 새로운 환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암묵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성령으로 큰 강수를 이루어서 은혜의 강수가 교회마다 번남해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 이번 우리 시드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성령의 새 은혜의 역사가 범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려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누구든지 발만 디뎠다 하면 예수 믿고 생명이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지나가는 사람도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쉬려고 교회 발만 디뎌도 발목에서 물이 무릎으로 넘치고 가슴으로 차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시절부터 지하부터 해서 상가 2층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도둑도 많이 맞았습니다. 훔쳐갑니다. 마이크도 다 훔쳐가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이 겨울에서 여름에 더우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에어컨 밤새도록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새벽에 가보면 에어컨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왜요? 발만 디뎌도 생명이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교우들에게 남편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남편 신발 가지고 예배당으로 와라. 결국 그 신발 가지고 오면 남편 발모가지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느 교회 가서 부흥했더니 몇 년 지난 후에 한 7, 8년 지났는데 어느 주일날 시골에서 부부가 올라왔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7, 8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부흥회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구두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남편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곧바로 교회 나와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됐다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얼마나 야근지, 남편 구두 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요, 그 구두 가지고 나오면 냄새도 나고 또 여성들 핸드백에 그 가방 그 남편 구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니까 이 여성이 참 지혜로워요. 남편 구두를 종이다 그려가지고 핸드백에 가지고 다녔더니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뭐 이렇게 종이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휴대폰에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47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강수를 흘러넘치는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참 성경의 환상은 무엇이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늘 기쁜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한량없이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실 때 한량없이 받으셨다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 지금은 뭐 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그 옛날에도 해외 나가서 렌트카 하면 언리미티드,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쫀쫀하게 주시지 않고 언리미티드, 무한정, 무제한으로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될 것입니다. 한량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목사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떠난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훌륭한 엘리 제사장도 결국 성령 떠나버렸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처음에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성령 떠나니까 우울증 걸려요. 공황장애 왔어요. 성령 없이 일하다 보니까 어린 아들보다도 더 어린 다윗 왕, 다윗 소년 데려다가 찬송 소리 들으면 좀 회복했다가 성령 없이 일하니까 왕이 얼마나 초라한, 초췌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버립니까? 자, 여러분, 성령 없이 일하면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한순간에 스스로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은 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다락방에 숨어 웅크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살면 직분과 상관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심령 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축복을 바랍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갈망하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만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간구만 하라 성령을 주시는데 한량없이 무제한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환상이 더 중요합니다. 제2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콘서트를 가든지 음악회를 가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연주에 가면 1막만 보고 오는 사람들은 본론을 몰라요. 절정을 몰라요. 2막에 가야 마지막 클라이맥스까지 가잖아요. 오늘 찬양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게 수준 높게 찬양하는지, 찬양 중간에 아주 긴장하면서 듣다가 순교할 뻔 알았어요. 마지막 절정에 갈수록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가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47장 1막의 메시지는 많이 들어왔어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이 메시지는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1막에서만 끝내고 2막의 메시지를 잘 설교를 안 했어요. 오늘 6절부터 새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전환 문장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1막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2막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합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에스겔아, 물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그 다음 단계를 보았느냐? 이게 2막의 메시지. 오늘 메시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의 등급이 어떻게 놀랍게 달라질 수 있는가? 4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교회 힘차게 합시다. 교회 큰 부흥을 일으키는 자로 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나서 곧바로 다 성령 받죠. 다 성령 받으니까 6장 전반부 끝나면서부터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느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가느라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더라. 성령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은혜의 강수가 내 배에서부터 흘러가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가, 풍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라 성경 자체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또 고깃대가 심이 그냥 많아지더라가 아니라 심이 많아지더라. 허벌나게 많아지더라. 이거. 10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그 고기같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지더라. 성경은 그림 언어예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각적 이미지네이션을 줍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나 한 사람만 예수 믿고 성령으로 변화받아도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많아지더라, 많아지더라. 근데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심히 많아지더라. 엄청나게 많아지더라. 저는 이번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시드니 모든 교회마다 주일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많아지더라 이거.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시간마다 이번 주제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게 쫀쫀하게 겨우겨우 그저 살아남는 생존 연명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날마다 우리 교회는 힘차게 부흥하더라.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더라. 믿는 자가 더해가더라. 제자의 수가 더해가더라. 돌아오는 자가 더해가더라. 남자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더라. 교회는 아이들도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많아지더라. 이거 많아지더라.
부흥의식으로 살아야 돼. 21세기 어쩌면 저는 늘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망해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부동산 오른 다음에 오시기를 바라나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종말론을 크게 두 가지로 여기잖아요. 성질 급해서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은 것은 개인적 종말론, 먼저 죽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건 우주적 종말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에게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시라고. 그래서 고향 계신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명이 길어요. 안 돌아가셔.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고. 이 시대가 지금 부흥의 시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무의식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부흥, 남미의 부흥 엄청납니다. 요즘 동남아도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회교가 가장 강경한 나라이거든요. 사우디가 강한 것 같지만 사우디는 그냥 제도적이고 인도네시아 모슬렘이 얼마나 강경합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부흥 현장이 인도네시아예요. 호주에서 가까워요.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부활주일 아침부터 온종일 예배하시고 피곤한 시간인데도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제가 막 단어가 좀 달라져요. 그 좋은 단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의 쓰나미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동네 사람 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서울에 있는 지구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주님, 주일날마다 새 사람이, 새 영혼이, 새 심령이, 새 신자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만 찾아오지 않고 요즘 어차피 다문화 다인종 시대이기 때문에, 이주민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물이 강수가 흘러 넘치듯이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면 첫째는 큰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두 번째 같이 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삽니다. 살려내는 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가정 살아나요. 우리 자녀들 살아나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새신자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일으켜주는 자. 교회에서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연조가 좀 있다고, 집사단 지 오래되었다고 누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붙잡아주는 자, 세워주는 자. 잘 왔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있냐고 세워주는 자. 오늘 8절 보세요. 이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바다와 지중해 죽은 물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은 쉬워요. 죽은 물도 살아나요.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간 곳마다 모든 생물과 고깃대가 어쩌다 살더라? 다 살더라. 오늘 이 집회에 유치하는 시드니 중앙교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나오면 죽었던 신자, 믿음 상실했던 신자, 예수님을 떠났던 신자, 코비드 핑계대고 온라인만 예배드리며 교회 멀었던 신자 나와가지고 살아나더라. 완전히 옛날 유아세례 받았다고 미션스쿨 다녔다고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다 살아나더라. 이런 교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모습이에요. 다 살아나더라. 여기 보니까 죽은 고기도 살아나더라. 고깃대가 살아나더라.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회사가 살아나고 우리 캠퍼스가 살아나고 내가 소속한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찬양대가 살아나고 우리 셀그룹이 살아나고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호주가 살아나고 우리 한국교회로 인해서 북조선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없이 살으니까 너무 딱딱한 율법적인 교리주의로 살으니까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 숨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거든요. 교인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질소 같은 신자, 질리게 하는 신자가 있어요. 질소처럼 솜답답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따릅시다, 산소 같은 신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분 부딪히면, 저분 만나서 붙잡히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피곤한데 저분 만나서 얘기 들으면 골 때려 도망가야 될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권사님은 저 멀리서 보는데 가서 만나고 싶은 거요, 보고 싶은 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권사님. 그래서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30분 얘기한 줄 알았는데 2시간이 지났어. 내 가슴이 후련해졌어. 시원해졌어. 살아났어. 힘을 얻었어. 이런 산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없이 살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에서 눈물 나게 합니다. 성령 없이 살수록 내가 만나는 사람 오히려 길을 꺾어 놓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길을 살려줍니다. 길을 꺾는 게 아니라 기운이 솟아나게 해줍니다. 교회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의 메시지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 들으면서 경찬 소리 들으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교회에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림, 참 에스겔서 멋있어요. 같이 할까요? 복을 심어주는 자로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개신 2000년 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 나라 역사 이래로 어느 시대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부흥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에 도덕적 갱신이 일어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번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따라와요. 구약 성경 어디든지 보세요. 가난했다가 흉년 들었다가 핍절했다가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부흥은 반드시 경제적인 흥황도 가져옵니다. 저는 무슨 20세기 한때 흘러갔던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 그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일나무가 자라고 잎도 시들지 않고 흉년 안 든다 이겁니다. 그 열매도 끊이지 않고 해갈이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스라엘 중동지역 열대지방이니까 달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많은이라는 말이 에스겔서 47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많은 열매, 많은 풍성, 많은 6절,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농장과 과수원마다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많이 열리고. 우리 오늘 남자들 많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자들하고 잘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터가 되면 내 직장에서,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내 프로젝트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업의 현장 적자 아닌 흑자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불황 속에서도 호황으로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실 줄로 우리 남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교회 부흥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고국 떠나신 지 몇십 년들 되셨을 거예요. 한국이 뭐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다 차출당하고 나무 다 베가고 완전히 민둥산이 돼버리고, 북한이 지금 왜 비만 오면 홍수가 납니까? 땔감이 없어가지고 모든 나무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비만 오면 난리 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나라 전체가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일본은 새벽마다 기계 도는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한국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성대국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든지 우리 한인들이 다 잘 살잖아요. 잘 살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호주보다 더 좋은 지상의 낙원이 어디 있어요?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아무리 불황이 돼도 호주는 끄떡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호주이시기 때문에. 나라를 참 잘 선택하셨어요. 미국은 나봤자 쌀밖에 안 나. 쌀미자 미국이요.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1950년대 가난할 때, 60년대 어려울 때, 보릿고개 있을 때, 70년대 혼란 전국 속에서 유신 정권, 군사 정권, 온갖 정치 엉터리 해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 월급만 그냥 무대기로 받아가도 한국은요,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요셉처럼 담장 너머 뻗어까지 나뭇가지가 뻗어나가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요셉 참 멋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자기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가서 그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씩 뚝뚝 따먹는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격려 많이 해요. 당신의 사업이 직원이 5명에서 10명이 되면 당신 한 사람의 비즈니스 때문에 10가정이 먹고 살고 10가정의 자녀들이 공부하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 이걸 인디안 속담으로 레인메이커라 그래요. 레인메이커. 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축복을 가져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나라 살리는 거예요. 경제 살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큰 비전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능가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 참 멋있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blessed beyond all other people, beyond, above. 어떤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민족을 능가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선교지에 가서 나눠주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그래서 우리를 호주까지 보내셨고, 앞으로 북한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두보 호주입니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과 함께
머지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복음화 삽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즘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갑자기의 은혜가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장사 아들, 무당집 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시고,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가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 부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들을 주시고, 수두룩한 역사죠. 기적이는 갑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정말 망연한 현실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여인아 울지 말라, 내가 네 아들 살려주마. 할렐루야. 갑자기 혈루증 앓던 어떤 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동네 앞을 지나갈 때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갑자기 병이 났고요, 갑자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 받으니까 혁명이 일어나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살기등능했던 청년이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한낮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아가지고 위대한 사도가 되고요. 성경은 갑자기의 역사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의 은혜로 대한민국 통일 한순간에 이루어 주십니다. 1990년 동독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청년들의 질문에 동독 군인 한 명이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베를린 장벽을 뛰어넘어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1991년 구소련이 그 막강한 세계 3분의 2를, 세계 70%를 빨간 물로 적색 통일을 시켜버렸던 소비에트 연맹이 1991년 11월에 갑자기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개방으로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갑자기의 역사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 따라 교회 나오게 될 줄로 여성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받는 역사, 성경이 얼마나 쉽게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아이들 결혼하는 거 가지고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요. 애들, 우리도요, 저도 딸도 아들도 자기들이 무슨 그렇게 사명자라고 친구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자기가 가겠다나요? 어이구, 사명을 받더라도 어떻게 희한한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최아들 녀석도 야, 이제는 결혼해야지. 아빠, 내 친구들 절반이나 안 했어. 절반이나 안 했어. 저는 뭐라고 하면, 야 임마, 네 친구들 절반이나 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한 아가씨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할 거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목욕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욕탕 주인이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직원이 이러다 나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 걱정하면서 사장님 손님이 없네 했더니 믿음의 집사님이 목욕탕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쉽게 대답하는지, 걱정하지 마, 목욕탕은 때가 되면 와. 성경이 그러잖아요. 때가 참해. 때가 참니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도 때가 차면 갑자기 호련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나오게 되면 오늘 이 환상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니까 예루살렘 전 도시를 물로 덮어버리고 사해바다를 덮어버리고 지중해를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살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구역, 사랑방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우리 클래스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는 남전도에, 여전도에, 내가 들어가는 찬양대 팔딱팔딱 살아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었죠. 요셉 한 사람이 에집트 제국을 번영시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환상의 메시지가 가장 클라이맥스이고 멋있습니다.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우리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떤 신비로운 역사가 진행되느냐. 네 번째 다시 띄워주시죠. 같이 하죠. 사랑과 치유의 사람으로 삽시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삽시다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치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12절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치료제가 될 것이라. 약재료가 되리라. 이파리도 버릴 게 없어요. 참 성경은 멋있죠.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도 이파리도 약재료가 될 것이고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랑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의 메시지.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살으니까 교회에서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신앙생활 뿌리 내리고 잘하려고 하는데 괜히 상처 줘가지고 그 교회 떠나게 만들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 좀 있었어요. 특별히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기도 믿음이 큰 것처럼 괜히 엇거에다 훅가시 넣고 다녀. 나는 중교회 다녀.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속은 껍데기면서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파당 일으키고 분당 일으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자꾸 분당 일으키는 사람들은 분당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개척 후 8년 지나니까 분당 지구촌 교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 그래서 분당 일으키는 사람은 다 분당으로 갔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지 말고 낫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 목회 지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목회 지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덕보다 덕을 우선하자. 내가 얼마나 더 얻는가? 덕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도의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더 우선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인기를 얻나, 내가 얼마나 지지 세력을 확보하나, 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복되게 덕을 세울 수 있나.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현대교회일수록,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교회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나오는 사람 다 치유받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내가 말재주도 없습니다. 뭐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언변도 없습니다. 지식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은 주렁주렁 맺힌 열매 같은 그러한 풍성한 신앙을 갖고 영성을 갖고 있다면 나는 그저 나무에 달린 잎사귀 같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잎사귀 같은 자도 약재료로 쓰신다는 거야. 아멘이신가요? 이파리에 불과한 나도 약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성경의 종결에서 다시 환상을 줍니다.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흘러내리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따라합시다.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호주 땅의 수많은 이주민들, 다민족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재료가 돼가지고 상처 많은 그들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난민들을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재료가 되리라.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는 상처받고 병든 영혼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고 가는 치유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치유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가슴으로 위로해주고 쌈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치유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신을 같이 할까요? 우리는 모두 죄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누군가 치유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약과 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약재료가 될 수 있어요. 약재료. 왜요? 우리는 날마다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안 하고 마무리하죠. 오늘 빨리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평양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악명 높은 깡패였냐면, 옛날 표현이지, 옛날 표현 어른들은 공감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울고 때를 쓸 때 야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런데도 어떤 꼴통 아이들은 일본 순사가 온다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데,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 사무엘 선교사님의 이마박도 돌로 깠던 사람, 평양의 산정행교회 예배당도 유리창을 수시로 깼던 사람, 김익두라는 사람이에요. 김익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뭐 윽박지르고 타일러도 말 안 듣는데 야 김익두가 온다 그러면 애들이 뚝 그쳐버렸대. 술주정쟁이, 도박꾼, 완전히 그냥 막가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선교사 돌멩이로 막 이마를 까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거야. 혁명적 변화를 받았어요. 술독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 술로 쩔어 가지고 얼굴이 험상궂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확 펴져가 환하니까 같이 놀던 불량배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이 기빅도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나? 자네 요즘 무슨 약 먹나? 그러니까 요즘 나 구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이 부흥의 마지막 날 우리 깔끔하게 기도하십시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성전 제단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 예배당에 발을 딛기만 하면 교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깃대들이 다 살아나듯이 많은 오늘 에스겔 47장에 많은 날마다 우리 교회마다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달마다 열매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병행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21세기 우리 이민교회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약재료가 되어서 약이 되어서 좋은 치료자가 되어서 교회마다 우리 시드니의 모든 교회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부흥이 있으리라 한번 환상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십시다.